는 아마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지는 그것을 끼는 교환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가 탄생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약속,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반지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반지는 약속의 표이고 그리고 약속의 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반지와 비슷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듯이 바울은 창세기 15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이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연령이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로서 할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먼 옛날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라고 불렸던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초를 두고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와 인으로 이 할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봤듯이 그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으로 맺어진 가족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몇 주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칭의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참 편리하고 좋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간에 꼭꼭 접어서 넣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압축된 것들을 우리가 풀어서 하나하나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실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도전을 매일처럼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문화는 변하고 세상의 흐름은 바뀌지만 진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로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탐구하고 기도하며 시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자라고 어쩌면 초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당신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노를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동안 어떤 소란과 어떤 논쟁과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도들의 회의가 열렸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즉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헬라어를 한국어로 또 번역해서 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을 우리가 읽을 때 참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얼마간도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족에 속하는데 들어가는데 할례가 필수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반지의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보이는 반지는 보이지 않는 더 큰 관계와 약속, 결혼이라는 그 관계의 하나의 표시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표시로 반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반지 교환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이 4장의 1절에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와 아브라함의 연결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육신입니까? 혈통입니까? 바울은 4장 1절에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은 분명코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이미 모든 믿음을 갖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방인은 오직 믿음을 기초로
언약의 가족 속에 들어오게 된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혈통, 민족, 그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양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인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민족성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고 언약의 가족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스러운 그 이치 가운데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족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에 속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바울이 바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12절에서는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이제는 반대로 이방인만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다, 이방인만이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할례를 받은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도 하다라고 균형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로마 교회, 로마 에클레시아의 구성원들의 상황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에클레시아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을 배척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문제를 바울은 이미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반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중요한 각주를 하나 붙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할례자는 단순히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할례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할례자입니다. 그렇게 각주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1절, 12절 오늘 본문의 이 초반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언약의 가족을 바울이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방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진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굳게 닫고 있었던 이 가족의 문을 바울은 지금 개방하고 문을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문을 열면서 그 범위를 좁히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민족 혈통이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족에 속한다고 생각해 왔지만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문 앞에서 당연히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이후 이제는 유대인들 역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세기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주장은 너무나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충격과 그리고 사람들의 거부와 공격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 새롭게 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바울은 언약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속이 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믿음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 특정한 영토, 그 특정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땅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극한된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개념으로 이 상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는 온 세상 온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13절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성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그 세상을, 땅을 상속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한 땅이시고 그것을 상속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상속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 우리의 특별함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고, 그래서 분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렸던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는 그동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혈통의 특권이 없다, 지리적인 이 지역만 특별하다라는 지리적인 특권도 없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언제나 특정 민족과 특정 지역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그리고 그 세계를 바로잡으시는,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13절, 1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토대는 결코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세세하게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미 말했고, 오늘 본문 4장 15절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곳에서 유대인들에게도 향하는 진노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모든 죄악 가운데 향하는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유대인 이방인을 떠나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율법 지대가 아닌 무율법 지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유효하지 않은 말씀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상속을 받는 자들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약속은 다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에 들어온다면 그럴 수 있는 공간, 유대인의 율법 토라로 한정되지 않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언약이 율법을 토대로 기초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고, 그리하여 이 약속을 온 가족, 곧 율법 토라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두를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가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17절 이 시작 부분은 바울이 이 4장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의 아버지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바울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바울은 이어지는 17절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펼치면서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다. 바울은 지금 창세기를 펼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과 만났다면 바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만남, 유대인이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과 만난다는 것은 실패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유대인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방인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이 언약의 가족에 들어오는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던 유대인을 새롭게 생명으로 이끄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가족에 부르시며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왔는지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며 돌아봅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모두를 펼치며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일관성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 안에 속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기쁘게 영광을 말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25년은 물론이고 바울의 시대 1세기에도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모든 민족과 모든 유형의 가족들과 또 모든 지역, 모든 종류의 도덕적인 사람 혹은 비도덕적이다라고 불리는 사람까지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 속에 들어온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갖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한 민족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의 믿음,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눈으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마음,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 함께 그 언약의 가족이 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훌륭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불러줘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이 동경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문을 열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